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생겼던 일을 이 서신에 기록한 겁니다. 약간 불편한 이야기인데도 이 서신에 기록한 동기가 있겠죠.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 따른 이름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 교회입니다. 그래 향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 선교 기지가 되었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진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고 또 유대인이기도 하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좀 버거웠습니다. 일이 많고 버거워지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방문하여서 식탁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라고 했지요. 이 자리에 게바하고 이방 교회 교인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또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먹던 식사 그 자리에서 입을 싹 닫고 시침이 쭉 떼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우리 베드로가 성격이 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도 우리 이 성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기도 하죠.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를 옮기니까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네 하고 따라서
먹던 걸 다 숟가락 내려놓고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근데 그거를 본 또 바나바도 내가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방인하고 함께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 분위기가 이상하네. 베드로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또 바나바도 바나바까지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이방인이 이상하게 여기죠.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고 좋아하던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이방교회 성도들이 의아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를 웅성웅성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훗날에 이거를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함께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 행동을 먼저 주도한 베드로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막 야단을 칩니다. 여기에 1절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사도 바울이 군번으로 따지면 자급번입니다. 근데도 베드로한테 감히 막 소리 지르면서 개인적으로도 말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중 앞에서 막 야단을 칩니다. 대선배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후대에 남겨질 이 기록을 여기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해프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11절을 다시 보면서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것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그 당시에는 별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환상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이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어 쓰는 되지 아니할 그런 어떤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 보따리 안에.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라라고 음성이 들려왔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불결한 음식을 내가 왜 먹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인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뭘 이렇게 말이 많나? 라는 식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났죠. 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가르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환상에서 이걸 보고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의 집에
많은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과 또한 할례받은 이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가족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 형제다, 그리고 우리 한 지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 교제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상을 베푸시고라고 막연히 우리가 외우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식탁에 한 가족으로 초대된 이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왕궁에 왕자와 공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 곳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식탁 교제는 상대를 어떤 존재로 정리하느냐, 또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재는 그런 잣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질 뻔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도 하나이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가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 그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식탁 교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놓고 베드로의 행동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 야고보 사도, 어떤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막 다니면서 야고보가 보냈노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야고보 사도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도 바로 야고보 사도를 사칭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라는 것은
자주 습관적으로 이제는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고넬료 집 이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숟가락을 딱 놓고 바나바도 함께 숟가락을 놓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 이 함께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사도 바울 성격도 불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격대로 성품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대쪽 같고 절대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사도 바울의 성품이죠. 그래서 많은 군중 앞에 화를 내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알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척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한 거죠. 스스로 자기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느낌으로 아는 게 있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제한해버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내 잣대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오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전 공동체가 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한 이방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자칫하면 그리스도 교회 두 개로 나뉘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요. 근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구나. 이방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하나님을 또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 저 말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2, 3년 후에 이 베드로가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를 책망한 이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불쾌한 감정은 전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나의 어떤 단점들을 막 공개석상에서 지적하고 그러면 내가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책망을 과연 나는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이 베드로는 정말 거장이긴 거장인가 봐요. 이 사도 바울, 저 말제 사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12절에 보면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자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땐 우리는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복음을 훼손하게 되고 복음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요. 3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과 여기 이제 대조회의 있죠. 근데 여기 그 시대의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특히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기도가. 그만큼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굉장히 구별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넘사벽이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허물어졌죠. 이방인 그리고 종, 여자 이런 구별되고 차별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 순간 이것이 이게 허물어뜨려진 이 순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시대 남자 여자 굉장히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하나가 되는 것. 그 평민과 양반과 그걸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교회에 오면 그런 거 하나로 많이 또 예수 믿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교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땅의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또 장애인들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폭탄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들을 안고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로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성숙들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도 지식인만 모이는 교회, 가진 자들만 모이는 교회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신인류의 교회 문화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인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식탁 교제하는 것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지식인들, 가지고 있는 자들, 그는 아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그 자리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외식의 함정에 빠졌을까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예.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화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비본질적인 거 따지는 거 많죠. 목사님이 왜 가운을 안 입고 뭐 일반 옷을 입고 설교를 하지? 그리고 뭐 이런 교회가 강대상은 왜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보다 더 우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온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아무리 화평을 주장하지만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식사 도중에 베드로가 넘어지면 바로 이 진리를 양보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친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만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절대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내 안에 중심을 진리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항상 그 갈래에 놓고 잠깐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